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네 번째, 우리 완전케 함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팔복의 이후의 가르침인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소금의 속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도는 짠맛, 즉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주 사랑의 관점에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내는 맛을 성도 역시도 그냥 똑같이 낸다면 그건 소금의 짠맛이라는 정체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금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 다 알고 다 행동하는 걸 그냥 같이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런 쓸모,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은 진리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맛을 지니게 되고 그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린도 13장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사른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읽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구절들을 그냥 감상적으로 읽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청년 시절에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분명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런 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의 방식을 모두 다 나열해 놓고서 그런 걸 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그러면은 이런 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의미가 없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뭐 착하고 좋고 헌신, 희생, 봉사를 다 하더라도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뭐 빵도 나눠주시고 물도 파고 교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안 전하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복음이 꼭 뭘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상태고, 본문에 나열된 요소들도 보면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비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당연히 신앙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인가? 꼭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는 듯한 말이래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신앙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신앙인들에게 이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한다는 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은 13장 3절에서 성도로서 모든 걸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모든 말씀의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행위를 해도, 어떤 행위를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행위들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굉장히 인간의 측면에서 혀를 내두를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내민다면 글쎄요, 결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믿음도 있고 막 별일을 다 일으켜요. 막 별일을 다 하고 다니는데 엄청난 믿음도 있어요. 막 천사의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하는데, 바울은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너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물론 이 사랑에 대한 산상수훈의 결론도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다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랑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랑도 원수 사랑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부분은 나눌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느닷없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율법이 폐해졌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본문은 절대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 아니야? 근데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는 다시 율법을 다 지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대립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다가 또 부모나 뭐 자식이나 아내나 다 버려라,
이런 구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정반대의 얘기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도 약간은 우리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분명히 에베소서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분명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많습니다. 찾아보면. 지금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바울이 생각이 틀린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자기식으로 잘못 오해해서 지금 이렇게 막 쓴 건가?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이 율법으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이 폐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거, 이건 바울하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건가요? 분명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는데 바울은 폐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울 신학을 다 대부분 따르고 있는데요. 바울을 최고의,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는 바울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폐하고 완성시키겠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분명 우리는 이런 구절 때문에 신앙에 매우 많은 헷갈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교회 이제 얼마 다니면 알게 되는 거, 인간은 절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씀이시지? 예를 들면 율법의 속성,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또 잘못 쓴 건가요? 야고보 다 생각이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다른 율법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어긴 게 나오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의 범위도 또 그래요.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시는 율법이 그러면은 구약의 10계명 얘기하시는 건가요? 10개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로 구약에 나온 대략 613개 정도, 600개 정도로 이제 구약이 율법을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충분히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요, 십자가로부터 율법으로 자유로워져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니야,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또 율법은 지켜야 돼.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는 거예요. 혼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율법을 안 지키면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의 메시지를 종종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지키라는 얘기고, 그 율법의 범위는 또 뭐고, 그럼 믿음과 은혜는 결국은 믿음도 있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그러면은 구약에다가 추가가 된 건가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할례 아시죠? 그 구약의 율법에 이제 난지, 사내 아이 남자들 난지 8일 만에 이제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행위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이 할례라는 건 유대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육체적인 표식입니다. 그렇게까지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요,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강조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창세기에서, 모세부터도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강조됐던 겁니다. 물론 모세 율법에도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인데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할례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예 그건 언급도 안 해요. 그냥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례가 차지하는 율법적 위치는 아주 지금까지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이 이제 그동안 못 지키던 율법을 다 지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면, 그럼 이 할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이 할례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면 성도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대부분 귀를 의심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종종 우리는 또 듣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지켜야지 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전체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그건 율법을 안 지킨 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안 이상, 그럼 우리가 그 말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전체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다시 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기독교는 할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할례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율법을 다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죠. 613개 중에 하나를 못 지키면 612개를 지켰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다 못 지킨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라도 해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은 할례 받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율법을 못 지킨 거니까 그럼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지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기독교 초기,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유대인으로 살아오며 할례를 당연한 신앙의 법으로 여기던 사람에게는 더 큰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할례 때문에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 향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할례는 거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구원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동족들이 이제 손가락질 할 거고 핍박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도 정말 구원을 하실까? 할례를 안 받아도? 이런 이제 공포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대어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인기를 얻고 박해를 면하려는 심사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박해를 받을까 봐 겁이 난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교사들도 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자기들의 제자로 삼아 큰 소리 치려고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크게 거부감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는 본문이겠지만, 바울의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은요, 사실 당시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통적인 율법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면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해석, 바울의 그 믿음, 바울의 그 단호하지 못한 복음에 대한 입장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과 은혜로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주 그냥 칼로 자르듯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호합니다. 구원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 할례를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할례 율법의 본질은 육체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육체적인 할례만을 당연시하던 사회에서 그거 마음에 하라는 얘기야 라고 말한다는 거. 물론 구약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제가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가 어느 정도는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라는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았어도,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율법도 지키는 게 맞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다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할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키라고 노력하라는 건가? 야, 구원받았다고 또 율법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키려고 또 애를 쓰는 게 맞지. 이런 얘기인가? 그럼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도 전적으로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 율법이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 부분의 율법이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다 개인차가 있다 보면, 그러놓고 또 이제 상대방을 또 비난할 거예요. 야, 이게 더 중요한 율법이지, 그게 더 중요한 거냐?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또 싸울 거란 말이죠. 교회마다 또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또 이게 중요하고, 저 교회는 또 저게 중요하고. 이게 또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그래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 근데 또 그게 다 틀리니까 생각마다, 사람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먹는 편인데요. 이를 율법에 비춰보면 저는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이 설명할 때 쓰는 비유인데 사실 성경에서 돼지고기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 율법에 나왔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성경은요, 돼지가 너무나 부정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될 건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사야 66장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쥐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먹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망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라는 의미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저는 돼지고기를 끊을 힘이 없는데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이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아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그럼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니까 돼지고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런 거는 신약에 와서는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세부적인 율법까지는 지킬 필요가 없고 그냥 커다란 항목인 10계명만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어디까지 어떤 걸 지키라는 얘기인지가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면서 그런 말을 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모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는 저는 원래 망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자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지켜도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커다란 항목인 10계명만 지키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10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럼 그 10계명만 율법이 말씀하신 게 그 613개 이상의 그 구약의 그 조목들이 아니라면, 그 계명들이 아니라면 10계명만 이제 지키라는 얘기라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언급된 10계명은 더 가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죽이면은 나는 10계명 지킨 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지킨 게 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아니함을 깨버리십니다. 그의 말씀은요, 형제들에게 바보라고 놀리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알죠? 모세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를 돌아다니던 중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갖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꽝 쳤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왜 화를 내?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화냈다고. 물론 이건 상징입니다. 모세가 진짜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 역시도 하나의 죄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음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는 걸 아마 모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0계명, 그럼 저를 10계명의 율법에 저를 대조하면 그래도 저는 구원받기 글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할례가 필수, 구원의 필수라고 믿고 있지 않고요. 돼지고기를 아주 자주 먹었고요. 아마 죽기 전까지도 계속 먹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세부 항목이 만약에 아닌 거대한 10계명만 지키면 된다, 큰 항목만 지키면 된다고 해도 저는 이미 바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련한 놈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누군가에게 분명히 화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안 그럴 거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만약에 세부 항목이든 거대 항목이든 10계명이든 율법의 조문이든 세부, 세칙이든 저는 구원받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자주 들을 때 사용하는 구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자주 듣게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종 들었던 말씀이죠. 율법도 지키라는 의미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도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울과 예수님과 해석이 다른 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옳으실 텐데 그럼 바울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할례도 지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할례는 안 지켜도 되고 11조는 꼭 하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뭐 주일 성소 우리가 이제 철석같이 믿는 것들 뭐 주일 성소 11조 뭐 한국 사회는 뭐 새벽 기도 뭐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뭐 하여간 기타 등등 뭐 주일날 뭐 돈 쓰지 말아라. 율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걸 율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도 이제 나오겠지만 간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속으로만 간음해도 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가요? 실수로라도 속으로 바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 못 지키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쓰면서 그 율법 선생들은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자꾸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 바울이 너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율법은 뭐죠? 다 지키란 얘기인가요? 바리새인보다도 더 열심히 하란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라는 더 가중된 거네요. 구약의 그 율법이 신약에서 믿음과 은혜까지 같이 가중된 거네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율법을 다 지키도록 도와주니까 결국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정말 될 수 있는 건가요? 속으로 바보라고도 미워할 수도 없고 화도 안 내고 속으로라도 간음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그냥 완전한 예수님의 그 인격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현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10계명의 율법과 아울러서 세부적인 항목인 그 600개 이상의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할례도 받게 해주시고 뭐 기타 돼지고기도 안 먹게 되고 막 이렇게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바울의 말은 뭐죠? 그럼 도대체 율법으로부터 율법 헤어지고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저는 계속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저는 앞으로 화를 절대 내면 안 되나요? 속으로라도 화내면 안 되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씀은, 바울의 가르침은 또 뭐죠?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